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드리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이 거룩한 은총을 입게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계절 봄과 같이 늘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한한 기쁨과 또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의 영육을 위로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늘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불안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시대마다 그 교회들은 쓰임을 받았어요. 제주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 유럽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쓰임을 받았어요. 특별히 미국 교회는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미국 교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록펠러 재단의 신앙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인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한국의 진제라는 스님이 이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에 가서 법회를 열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한 1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엄청나게 이 천장까지 이 높이가 10층 건물이에요. 30m나 돼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높이가 30m나 되는 곳에 수많은 불상들을, 그것도 이 진제 스님이 가면서 한국에 있는 불상들 싹 다 가져가서 거기다 전시해 놨어요. 강대상에는 십자가 대신 불상들이 다 가운데 다 양쪽으로 쫙 다. 그리고 그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의 성도들을 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교회 안에서 법회를 열은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 아주 웅장한 외관에 감탄하면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우리나라 시골 교회에 연로하신 노인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리버사이드 처치도 그러한 교회로 변모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소리도 힘이 없으니까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만 그냥 짱짱하게 울리고 사람 소리, 숨소리조차도 안 들린다고 그래요. 바로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죽은 예배예요. 마치 장례식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조용한 교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미국 교회의 현 주소라면 과연 과장된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켰죠. 몇 년 지난 다음에 한국 불교와 기독교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간담회가 열렸어요. 미국 유니온 신학교 비종교 학예 교수인 폴리토 교수를 초청해서 종교 간의 대화, 지금 여기 깨어있는 삶이란 주제로 한국에서 포럼이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은 불교의 중들이었어요. 금차 선원장 효담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화매당에 폴리토 교수를 비롯해서 안국 선원장 수불 스님, 불교 신문 사장이죠. 서울 상도 선원장 미산 스님, 기리성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정배 감리교 교 신학대 교수,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인데, 이들이 말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돼서 사람들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 비종교학의 교수인 폴리토 교수가요, 봉은사와 동학사에서 행한 기독교인들의 문제, 한 7, 8년 됐죠? 봉은사 전체 토지에 터밟게 한다고 기독교 청년들이 다니면서 절에다가 막 찬송가 부르고 막 방언 기도하면서 터밟게 한다고 쥐 뺑뺑뺑 돌아가면서 난리 한번 쳐갖고 신문에서 났었죠.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불교, 기독교 등 어떤 종교든지 배타적, 우월적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폭력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 화합해라. 기독교고 불교고 이슬람교고 다 천주교고 하나로 화합돼서 하나의 종교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WCC의 창조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역사를 돌아보면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의 폭력이 기독교만이 우월하다고 유일하다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기독교 탄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고의 베이스 조금만 좀 빼라. 최고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이 종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 합리적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신대 명예교수 김경재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가? 그것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이나 협력을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경에 비관용적 구절이 많이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렇다. 이게 신학대학교 교수가, 신학 박사가 하는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시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해방되기 전에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해방신학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해방신학의 기본이에요.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믿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강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 승리한다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기독교에 내면화되면서 발생한 원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불교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그 신학대학교 교수가 한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불교가 정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 통합 목사님이셔. 불교 WC에 제일 앞장섰던 종교단체가 바로 통합이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통합 목사죠. 제일 앞장섰던 분들 다. 그리고 감리교도 결국 WCC에 들어갔는데 감리교 교수 이정필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 개개인의 깊은 성찰로부터 갈등의 원인을 찾는 일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맞게 불교와 기독교 모두가 종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리교가 엄청 보수주의적인 그 종교가 감리교인데 이번에 WCC가 나오면서 감리교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종교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급락하게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 있냐?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도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과시하고 기독교 세대가 확장하는 행동에서 무례한 행동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 감리교 교수가 이정백 교수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미국 유니언신학교 비종교학의 교수인 폴리터 교수가 진보적이고 열린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잘못된 행동을 했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대화할 긴박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동료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는 행동을 보게 됐을 때는 불자들보다 먼저 동료 기독교인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해서 고쳐나가야 된다.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만약 그런 기독교인들이 불자들을 미워한다면 같은 미움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해가 뜨는 나라였던 영국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접하고 또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이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에서 한참 하나님의 것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불타오를 때 미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서서히 지금 무너져 내려갔고 젊은이들이 세상의 쾌락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제 다시 미국도 서서히 다시 영성 회복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한국의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 성령의 운행하심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형식과 틀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해방신학을 위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스트 모더니즘, 즉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대신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중들이 와서 설법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설법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부처의 말을 듣고 성모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세태하는 미국의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지피려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대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었죠. 그는 형식과 틀에서 자유를 추구해요.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만큼만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살았어요. 복음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섰을 때, 그래서 교회가 다시 그의 영성을 해서 다시 영성이 꿈틀거리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또한 명예와 부가 그의 손에 쥐어지자 세상을 향해 발길을 돌려버린 사건. 여러분 혹시 파도 타기 하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도 파도 타기 웬만한 사람도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응원하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이 파도 타기의 맛을 봤다면 그런 분명히 더 강렬하고 더 큰 파도를 삼아야 돼요. 그 파도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릭 워렌 목사님이 바로 이 파도를 성령 혹은 부흥으로 비유를 하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순응하며 그 역사에 내 온몸을 온전히 맡길 때에 놀라운 기적과 희열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해변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것도 자기 방법이나 자기 뜻이 아니라 그 물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물이 흐름에 따라 내 몸을 움직여줘야 그 파도를 올바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감점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주어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깨어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지만 그 대답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느라. 사도행전 19장 2절이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는커녕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시간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과연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며 나는 온전히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또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끼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생활 오래 해서 방언하느냐, 직분이 뭐냐,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이러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나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내 삶의 태도, 그리고 내 생각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한 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나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한 20번 이상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깊게 넓게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이 성령장인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이 그리고 성령도라는 단어예요.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 달에 딱 묶어놨어요. 이와 같이, 즉 성령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께서 인도를 해줘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14절부터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데, 너는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입적된 그러한 자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 즉 제자의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과연 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내 생각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뭐가 들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뻥치지 마. 얼굴에 오만상이 뭐 저 지렁이도 그려놓고
가자미도 그려놓고 붕어 새끼도 그려놓고 그러고 살면서 무슨 근심 걱정이 없다고 뻥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할렐루야. 온유와 겸손의 답은 뭐다? 긍휼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바로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나 증오, 판단, 정죄, 심판, 이러한 단어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생각 안에 부정적인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언어, 단어들은 다 제하여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 긍정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도라는 단어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의 표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도라는 말씀 지금도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자를 도와주실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재를 하실까? 26절에 보니까 연약한, 탄식, 기도 이러한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내가 나약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자체,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자체를 감사드리세요.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전체를 보면 세 종류의 탄식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는 누구냐? 성도들의 탄식이요. 2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특히 구속받은 자들의 탄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은 탄식이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로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기서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자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 즉 근심 걱정을 해도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 세상 피조물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심령 속의 탄식, 그렇게 점점 범위가 좁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탄식은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무릎 꿇음이요, 기도의 자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분들은 누구를 도와준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드리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 그 연약함을 안고 탄식할 수,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내가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그 무능력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넘어 엎드리고 기도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언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절대 일 안 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탄식하며 엎드려 기도 드리고 회개의 영이 터질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연수 권사님 남편 장호수 집사님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보고, 야, 진짜 철저하신 하나님이다. 그 생명줄 1년, 2년, 3년 끝까지 붓고 들고 있다. 결국은 요단강 앞에서 딱 무릎 꿇고 나니까 문을 여시더라고, 천국 문을. 그리고 그때 회개 안 했을 때까지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생명줄 붙잡고 있다가 회개기도 딱 무릎 꿇고 들어가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천국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죄사함의 그 능력이 없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권사님 가서 보셨어? 나중 거? 아직 못 봤어? 에? 보일락 말랑해? 아직 기도 안 했어? 보여달라 하면 보여준다 그랬어. 하나님이 이 권사가 보여달라 하면 보여줄게 그랬어.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만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한번 정리 싹 하시고 편안하게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진짜 이뻐. 진짜예요.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대로. 집도 그렇고 그 앞에 정원도 천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꽃 구에다가 심어 놓느라고. 가서 보시면 와 진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라서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합해지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절대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 미움, 증오, 심판, 판단, 정죄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거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그 사람 한 가지 죄지만 나는 수도 없는 죄를 그냥 그 사람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짓는 죄가 17가지나 돼요. 근데 왜 그것을 미워하고 내가 왜 쓸데없는 죄를 지냐고. 그냥 그 사람이 죄 지은 건 그 사람 거야.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지 내가 간섭하고 미워하고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관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그 안에 누구도 개입하고 간섭할 이유나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곧 나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간섭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심판하고 판단 정죄 이 모든 거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죄만 쌓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 자리에 그까지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해 주신다는 사실, 대신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내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단계일까? 탄식하는 단계일까? 아니면 그냥 엎드려 기도드리는 단계일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꿈,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하세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잘하는데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담의 원초적 죄성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 내가 잘못 판단한 거고, 내 잘못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내 삶이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러한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진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역시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제가 언젠가 그 일본 암학회에서 발표한 그 암의 최고의 1인자, 일본의 그 의사 이름은 잊어버렸다. 아무튼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20년이 가도 20년 이내 우리 인류는 암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는 단언을 했어요. 이렇게 달나라가고 우주에 있는 신비함을 다 벗기는데도 내 몸에 있는 조그만 혹 하나 제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나약한 것은 인간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식만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내 안에 지식이 쌓이고 부가 쌓이고 명예가 쌓이고 권세가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더 증가해요? 불안, 초조, 답답. 왜? 그 안에 있는 욕심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농법이에요. 과학이 발전한 만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늘 불안,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잠을 자면서도 편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어요. 왜? 그 불안한 정서적 불안이 그의 모든 신경계를 자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스트레스. 정신적인 긴장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에 빠져 있어요. 요즘은 20대, 30대도 너무 이 대머리가 너무 많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암덩어리를 갖고 태어나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남지도 않고 다 빠져버려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 그래요. 머리가 빠지는 것만 아니에요. 또 머리가 휘어져요. 이거 다 모두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태어나는 자녀들도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10,000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장애인이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50대 1이요. 아기 150명 태어나면 1명은 장애인이란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특히 요즘에 암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앞으로 우리 국민이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할 때 남자는 3명당 1명의 암이 걸리고 여자는 5명당 1명이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참 강하긴 강한가 봐. 뼈가루로 만들었어. 흙가루로 진흙으로 만든 남자는 나약하고 폭삭 깨지잖아.
이 본차이나는 또 절대 안 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암도 덜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인간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만 의지할 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모든 것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형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만 평안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내게 임해야 내가 긴장을 풀어놓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경험하시고 다 혼자 스스로 안고 승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낭망한 그런 마음도 갖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아멘. 오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이 바로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 무장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서 나가야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인간을 돕고 계신다는 기록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항상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의 아들 야곱을 항상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쌓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거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것이 성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때 그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를 도우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항상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몸이 아플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들어 잠을 자요. 근데 아픈 사람은 섭섭이가 많이 들어가. 자기가 잘 때는 모르는데 자기가 깼을 때 보호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섭섭이 들어가. 이와 같이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능력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붙드시는데, 내가 잘못할지라도 멸망의 길로 나가도 주님은 날 붙드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내가 사랑이 식었을지라도 다시 그 사랑이 불타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비록 이 시간 나의 삶이 혼란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탄식하는 자리에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증오와 미움의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긍휼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허다한 죄들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해주니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